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성탄절을 시작하는 12월에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생명에는 언제나 계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죽음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패하고 썩어져서 죽어가는 그것을 죽음으로 변화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계속 성장하고 새로워져 가는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후자의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을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을 가면 그 삼촌들과 함께 바닷가로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저 군산 앞바다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수영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모래바다에서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사장에는, 모래가에는 많은 조개 껍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커다란 게딱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는데요, 마치 살아있는 게딱지 같아서 이렇게 주워보면 빈 껍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껍질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면 묵은 그 딱지를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고, 또 어느 정도 자라면 묵은 딱지를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닷개 말이죠, 그것은 살이 꽉 찰 때를 잘 맞춰서 잡아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꽃게라고 하면 4월, 5월 달에 이렇게 잡지요. 그리고 또 가을에는 10월, 11월, 그때가 아주 살이 꽉 찬 그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묵은 딱지를 벗어버리고 새 딱지를 이렇게 새 것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거, 고지식한 거, 또 고정적인 것은 자꾸 벗어버려야 성장하고 또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지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또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목적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야 될까? 자칫 잘못하면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즉 방법과 수단이 목적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처음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의 대상, 일의 대상, 문제의 대상과 함께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의 필요에 끌려 나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주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령 학교 교사들을 보면 그들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사이에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과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엉뚱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하나의 기계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처인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아기 예수가 왜 오셔야 했나라고 하는 진지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성탄의 목적과 많이 상실된 그런 절기를 보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화하는 문화 양식 속에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을 빨리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 변화무쌍한 이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정화되고 경직화되는 것을 막고 늘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개혁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내적인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주체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밖을 고쳐서 안을 고칠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상대방에게 이래라 저래라 변화를 요구하지요. 그러나 결혼한 지 20년 동안에 살다 보면 이제는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가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부동 자세로 있으면서 저쪽만 고치라고, 저쪽만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어불성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 땅이 어떻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떠들어 보면서 자기 자신은 교통신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침택택 내뱉으면서 사회가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체인 나 자신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관심을 나 자신과 나의 영혼의 문제에 돌릴 때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지 아니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12월에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의 개혁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본래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 가끔 부부간에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문제가 복잡하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어떤 조정기간을 또 두고 이렇게 판결을 또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생각을 있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했나요? 떨어져 있기 싫어서,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성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셋째로 순수해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럽거나 복잡한 것, 버릴 것 등을 다 버리고 가뿐하고 단순하며 순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은 생각을 좀 단순화시키는 작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리고 생각을 단순화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인데 아직까지 쓸데없는 생각들로 시간을, 노후를, 또 남은 여생을 그렇게 보내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특별히 50이 넘으신 분들은 빨리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할 것입니다. 순수해질 때 힘이 발동하고 생명력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이 나를 변화시켜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세계로 확대케 되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세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궁극적 관심이 교회 체계나 교리 문제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루터의 관심의 원점은 첫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의 일은 등한히 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니까 시끄럽고 복잡한 것입니다. 우선 조용하게 내가 할 일부터 충실해야 합니다. 현대인에게는 불평은 있으나 고민은 없습니다.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내가 투자한 주식이 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정도.
심지어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남들이 뭐라고 하나, 즉 명예를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고민이 아니라 걱정인 것이죠. 걱정이나 원망을 하면서 남을 탓합니다. 자신에 대해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적 고민, 즉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도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모두가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책임을 지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단 말이죠. 문제는 내 죄요, 나의 잘못입니다. 루터는요, 자기 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그는 살았는데요,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더구나 남자들만 모여져 있는 수도원에서 말입니다. 그가 무슨 간음죄를 졌겠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죄에 대한 고민을 무척이나 많이 했던 것으로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이미 가진 수많은 고행도 하고 말이죠. 또 선배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부님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질투를 했습니다. 나는 의심도 가졌습니다. 하루에도 20번 이상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는 그 선배 신부가 귀찮아서 루터, 죄를 한꺼번에 좀 모아서 가지고 오게나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 우리가 내적으로 이 죄에 대한 고민은 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민이 없기에 평안하지 않고, 고민이 없기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민이 없기 때문에 성탄의 감격과 기대함도 적은 것입니다. 루터는 원래 법과대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의 꿈을 안고 졸업반에 이르렀는데 그의 친구 알렉시스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알렉시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친구가 새까맣게 재가 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같이 친구와 길을 걷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가는 그 광경을 목격할 때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손을 벌벌벌 떨면서 손을 모으면서 떤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황 중에 그가 이렇게 울부짖었고 결국 이때의 충격을 잊지 못해 그가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성 어거스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육간의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때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중병까지 걸렸다고 말하죠. 아픔이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죄의 문제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 고민되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루터는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죄에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병을 이제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죠. 그 후에 그는 로마를 여행하다가 유명한 계단을 그는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성당에서 그 성당은 콘스탄티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끌려 올라갔던 28계단이 있었는데 그 28계단을 뜯어다가 로마에 모셔와 교회를 지은 그 교회라고 합니다. 계단은 교회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이 계단을 올라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했는지 이 계단에는 이렇게 돌이 달아가지고 움푹 패였다고 합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종일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오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마침내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계단은 구원을 얻는 사다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다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울었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데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 진정한 생명적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성경에서 떠난 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비성서적인 것을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95가지의 질문 사항을 비텐베르크 성당벽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함께 연구하며 토론하여 새롭게 교회가 갱신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생각을 교회가 수용하고 함께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수용은커녕 그는 정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파면을 당했고 부득이 본래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적인 그 사상이 오늘의 켈빈주의를 이루었고 또 자본주의 정신이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화가 루터의 종교개혁적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은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루터는 의의 문제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그는 의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인간에게 향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긴장 관계에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발견한 진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긍휼과 오직 은혜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주석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온 인류를 향한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 떨어지게 될 때에 주님은 이 아픔을 참지 못하시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충족되어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루터의 진노적 사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적 사랑이 주제가 되므로 내가 행하는 의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의, 즉 증가되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수렴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는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행함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행함 있는 그 믿음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틴 루터는 그는 사람의 말에 너무 귀에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권위나 권세에서 완전히 떠나 오직 성경으로만 그는 말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성경 이외의 것은 다 일축해버리고 말씀에 선포가 없는 것은 무상이다.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성례하는 것은 미신이다.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그는 그것을 주장으로 그는 선명하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는 출발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성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요 약속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읽어 내려오던 중에 특히 아브라함의 예를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지 결코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믿음 하나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는 믿음에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들려오는 사람의 메시지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듣는 그 말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함부로 말하는 그 말, 또 유행가 가사에 그 말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되고, 믿음의 좋은 친구를 사귀기 이전에 내가 믿음의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예민하면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예민한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넷째로 루터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대신 기도하고 누가 대신 중보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제사장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헌금을 하고 대신 봉사를 하는 등 누군가가 대신해서 공로를 세워주거나 또 속죄제를 팔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수직적 관계를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말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즘도 해외 큰 성당에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성당에는 구석구석 촛불을 켜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촛불이 내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남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그 의존적인 기도에만 치우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개혁을 원하십니까? 이제 침묵하고 나 자신으로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을 상실한 채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모든 잘못을 사회에 전가시키면서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 속에서 젖어들어서 아직도 성탄절의 부분 속에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국률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개혁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제자리의 신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빨리 개혁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시켜서 성탄절의 의미와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위대한 성탄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여러분 안에서 성탄절이 주시는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적 개혁의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